다 함께 찬송가 303장 다 함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하심으로 2026년 3월 8일 다순절 제3주 오늘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짜 누군가 이간 천국 우리 예수
이어서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는 예수 입을 들고서 천천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가 이거를 전면한 이름 예수 이름 듣고 버리다니라. 우리 찬송들도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를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원세가니 깨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앞서가신 주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뒤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단비를 기다리는 계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단비로 적셔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인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실 은혜의 단비, 성령님의 단비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아멘. 예비하신 말씀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아멘.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골고다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영원하게 지내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는 예수님과 관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과 나타내도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함께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그렇게 하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바다같이 수고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죄로 나를 기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하시리로다. 아멘. 자,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하사 성령 아래에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사 복 주시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죽음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나이다. 이것은 창조주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권세요 능력이며 십자가 죽음의 사랑이었음을 알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의인에게 고난을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가끔 또한 부인했고 소망의 말씀을 의심했으며 약한 자는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고쳐주소서.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과연 그렇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예수 닮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붙여주시고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온통 전쟁으로 어지럽습니다. 만유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각국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해하기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주관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원하고 기도하오니 믿는 자들이 우선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직과 공의로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목사님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정직하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또 말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돼지고기의 부위 중에 갈매기살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고기 중 갈매기살이라는 부위는 날아다니는 새, 갈매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갈매기살인가? 이에 대해서는 갈매기살이라는 부위가 돼지의 횡격막, 그러니까 돼지의 가슴 부분 흉부와 대부분 복부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근육에 붙어있는 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횡격막을 뜻하는 우리말 고유의 표현인 이 경계, 가로막 살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가로막이 살이 되고 또 가로매기 살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갈매기 살이 되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횡격막이 우리말로는 가로막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가로막살이었다가 가로막살 하다 보니 가로막살, 가로막살, 가로매기살, 가로매기살, 갈매기살 이런 식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기독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독교인 이유가 기도를 해서 기독교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는 원래는 기도교인데 그것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기도교하다가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저희 교회 이름을 말할 때 온유교회라고 발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온육교회라고 발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온유교회인데 온육교회라고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독교는 원래 기도교인데 발음을 하다 보니까 가로막살이 갈매기살로 읽혀지게 되는 것을 넘어서 아예 표기 자체가 갈매기살로 바뀌게 되었던 것처럼 기독교도 발음하게 되는 대로 읽다 보니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발음하게 되었고 그 표기 자체가 기독교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기도를 해서 기독교는 아닙니다. 사실 기도는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왜 기독교입니까? 여기서 기독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리사도이라고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줄여져서 기독이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통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숙고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기독교는 참으로 기도교입니다. 사실 기도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면에서 기도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9절부터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그에 덧붙여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어떠한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야로 간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제목을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간구, 주야로 간구, 주야로 간구, 주야로 간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지닌 기독교인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또한 참된 기도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작용하는 악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본문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그 의미 전달이 약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강력한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강해서 약간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의 큰 장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웬만한 일들에는 낙심을 하지를 않습니다. 힘든 일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기대했던 대로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해도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며 마치 주문을 외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속성이 사라지면 주문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마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3절을 통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 기도의 실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의 한 순서로서 주기도문을 외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서의 감람산은 마태복음에서의 겟세마네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막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막 땀이 땅에 떨어지듯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 기도를 하셨고 그 뒤에 마치 체념하듯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는 그냥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면서 체념하듯이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온전한 기도, 그러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기를 그렇게까지 막 주야로 간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가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회방하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장 17절부터 18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굴러간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할 때 그 원수가 와서 옥신 가운데 가라지를 덮어뜨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풀리지 않냐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없어 없냐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면서도 그 가운데 틈타는 사탄을 분명하게 봅니다. 원수를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기독교인들은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전환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죄에는 반드시 그 징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화신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그 목숨을 바쳤고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가미카제, 즉 자신들이 조종하고 있는 전투기로 적의 함선에 그대로 들이받는 자살 공격 전술을 일본 제국을 위해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비해 비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로서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진멸에 대한 내용들이나 심판에 대한 사건들을 그냥 문자적이고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까지 내외적으로 벌인 숱한 전쟁들 가운데에는 그 당시의 역사 이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본질적이거나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치들을 위해 버렸던 것들보다 인간의 정욕을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로 감추어 버린 것이거나 또는 당시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그 후예들로서 그러한 전쟁들에 대해 깊이 반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우리들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전쟁을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상담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우울증 환자가 한 분 나와 계셨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 환자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막 비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다 죽어버리게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는 그러한 인생과 세상에 대한 태도가 일반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대해서 대체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쉽게 하는 말이 다 죽어버리게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라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개그맨 출신의 패널이 근데 실제로 전쟁이 나면 그 생각 하루 만에 바뀌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개그맨 출신의 패널의 말이 차라리 다 죽어버리게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어 있기에 얼마나
아프기에 그런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정말 우울증으로 힘들어서 진짜 전쟁에 나서 타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병이 너무나 중증이라서 진짜 그 전쟁을 즐길 정도로 막 좋다고 여기는, 정신이 그만큼 망가져 있는 우울증 환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들은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하루 만에 그 증상이 완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친 신학자 에라스무스는 가장 불리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불리한 평화라도, 이익이 전혀 없는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진정으로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홍길동 씨 가정에 사업적이고 재산적인 문제로 다 큰 자식들인 놀부와 흥부 간에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놀부와 흥부가 약간 마음에 막 오해도 있고 앙금도 있어서 이제 명절이나 가족 식사 모임에 한 번씩 보게 되면 뭔가 사이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업적이고 재산적인 문제로 서로 틀어지고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놀부였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놀부는 진짜 나쁜 놈임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홍길동 씨는 그 둘이 그렇게 오해가 있고 앙금이 있을 바에야, 그렇게 지낼 바에야 아예 그 둘이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잘잘못을 따져서 정말 잘못한 놀부는 그에 응당한 징벌을 받고 감옥에 가서 썩어봐야 그러면 홍길동 씨의 마음이 개운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오해도 있고 앙금도 있지만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그나마 나은 상황이겠습니까? 그냥 그 둘의 관계가 완전히 화평한 관계는 아니지만, 이상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싸움을 조장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전염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기독교인은 교회 구성원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적어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교단별로 신학이나 분위기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어느새 시대착오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사실 특징적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회도 이런저런 교회가 다 있고 감리교회도 이런저런 교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리교 신학 내에도 이런저런 부류가 다 있고 장로교 신학 내에도 이런저런 부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와 장로교 신학의 중대한 차이를 거칠게나마 나누자면 성화에 대한
이 입장의 차이입니다. 감리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나 완전, 즉 흠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나 완전, 즉 흠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리교와 장로교의 둘이 서로 그 출발점이 다른 상태에서 완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이 출발선은 다르지만 나아가다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나 장로교나 모두 그리스도인은 흠없는 상태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장로교 신학자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성화나 완전, 즉 흠없는 상태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장로교 신학자나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나 완전에 무관심해야 하고 무관심해도 되고 흠없는 상태에 이르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제대로 된 장로교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나 목회자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 성도가 흠이 없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가 여전히 죄악에 빠져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주의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처럼 흔들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주 안에 굳게 섰다고 평가했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넘어질까를 두려워하면서 주의하고 심히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지금 유혹에 빠진 우리 자매,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 윗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린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아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전염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아멘. 교회 구성원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온전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자 온전한 기도교인, 참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삼아주셔서 아버지께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추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절히 드림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른 내는 밝히사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일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동의 집에 입혀지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예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을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복음의 이름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평화가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주의하러 간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